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러던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예루살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활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활동할 때 침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안목 기대감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침례 요한이 자기가 기다리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감히 그분의 이 신들매도 풀지를 못한다. 그리고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메시아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사건이라 한다면 성령의 사건입니다. 가장 큰 사건. 성령의 이 사건,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성령의 우리 속에 임재하심 이것은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요 절망 속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질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실제로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나야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나와 같이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오한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를 가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인간의 머리로서 도저히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라.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게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외쳤다 그랬습니다. Cry out. 예수님께 외쳤다. 그냥 지나갈로 말로 했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 것이라. 원래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데 구약 성경이 끝난 후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마지막에 오실 분은 엄청난 분이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킬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 바로 뒤에 오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뜻은 단지 예수님이 자기보다 몇 달이나 몇 년 앞섰다는 뜻이 아닌 것이요, 침례 요한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한 전부터 계셨던 것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짓기 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도저히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대신 못 박여 죽으신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충만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찼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충만, 그런 뜻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도로 거둬 가시면 한순간에 빌턴트리게 돼요. 우리 생명 똑같잖아요. 우리 생명이 우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둬 가시면 한순간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그리고 권력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에요. 그럼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빌려주죠. 그 주인 대신 하나님 거둬가시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빌려주신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붙들고 있다가 그게 하나님께서 도로 거둬가시면 빈털터리가 되고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물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의 근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권세를 빌려온 적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항상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만 가면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쪽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12회 동안 혈류증 걸렸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는데 예수님 능력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치유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예수님만 가까이만 오게만 하면 능력이 오게 돼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 가까이, 그리고 교회 가까이,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 가까이, 교회 가까이, 철칙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속에 예수님만 가까이,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제는 우리 한국의 장경동 목사님, 저와 이제 장경동 목사님 집회 우리 교회 하고 간 지가 1년 한 2개월 정도 됐는 것 같아요. 1년 2개월 그때부터 5분 동안 매일 이제 성경 읽는 것을 서로 교환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벌써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몇몇 분과 이래 같이 그분이 하시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목사님이 5분 이 성경을 매일 읽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증해 놨는 것을 저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 보내준 게 있는데 요즘 같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관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모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5분씩 성도들 간에도 이 카톡을 해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5분 동안 읽다가 보면 성경을 더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anyway 5분 정도만 읽고 이랬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치유 역사도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임했다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좀 팬데믹이 좀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각 목장들마다 이 5분씩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래도 5분씩 서로 간에 읽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읽다가도 성령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능력이 임할 수 있고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고 회개 역사가 당연한 일인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 자체가 충만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만 가까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꾸 교회 근방에 오라고 이사 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하고 집하고 멀어지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멀어지면 아이고 거리도 먼데 트래픽 걸리면 어떡하나. 옛날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저희가 1986년도인가 그때 집을, 아주 좋은 집을 여기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데다가 아주 집을 잘 지었어요. 돌집으로. 저희가 아내가 평생 산다고 해가 온갖 데코레이션 다 하고 그렇게 집을 이제 지었었어요. 근데 트래픽 걸리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다가 트래픽 걸리면 도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계속 교회 중심적으로 살다가 집을 아주 잘 지어서 나갔다가 이게 3년 정도 돼 가니까 숨이 차서 못 사는 거예요. 영적인 숨이 차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고 뭐고 다 싫은 거예요. 집이고 뭐고 다 싫어져. 평생 살겠다고 디자인해가 지었던 집인데 못 살겠어 그냥.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10분 안에 그 집, 하나님 10분 안에 집을 주시면, 그렇게 기도했네요. 그러다가 지금 저희가 사는 타운하우스가 이제 우리 시리오 폴 처치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한 6분 정도 거리, 제 사무실에서 1분 거리, 옛날에 개척했던 교회에서 8분 거리, 전부 다 그 거리, 옛날 다니던 교회 10분 안에 거리, 처음에 다녔던 교회. 그렇게 그 타운하우스가 새로 나왔는데 쭉 새로 짓는 거예요. 그 새 집 짓는 게 처음이었어. 그게 198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렇게 짓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팔리는 집이라, 아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집에 이미 엔드 유닛이기 때문에 팔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세일즈 에이전트한테 이야기해서 어떤 집인지 들어가 보긴 들어가 보자. 팔린 집이라. 그러다 한번 들어가 보자. 오픈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밑에 아래층에 내려가고 저는 위에 이래 보고 있는데 아래층까지 다 보고 와서 기도하고 왔대. 무슨 기도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집이 마음에 드는데 아직 집을 안에 카펫도 안 깔고 이랬어요. 지금 짓고 있는 집이고, 하나님 만약에 이 집을 우리에게 팔렸다 그러는데 이 집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제가 평생 수요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운 기도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한 달 후에 그 세일즈 오피스에 있는 사람이 연락 왔는 거예요.
그 집을 이사하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큰 대수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게 됐대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계속 인출해서 하냐, 웨이팅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 부부가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 컨틴전트 없이 그냥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집 팔지도 않고 바로 예스하고 바로 돌아버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88년 9년 정도 됐으니 31년 32년 가까이 한 번도 수술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엄청스러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속 교회 중심, 새벽기도 나가죠. 저희가 아무리 세무보거나 이런 거 바쁘고 하더라도 진짜 내가 몸이 막 그대서 잘 일어나지 못한 그거 아니고는 밤늦게 일하더라도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또 기도하고, 계속 그런 생각.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집을 테두리를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만약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으면 교회는 그냥 잠시내가 들리는 정거장까지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고 이러면 계속 교회가 정이 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가까이, 교회 가까이 평생의 성도님 생각해 놓으세요. 내가 조금 집이 좀 부실하고 좀 멀리 가면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 때문에 희생하고 가까이 오시게 되면 그게 돼서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항상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행군도가 보면 성막 중심이었어요. 12지파가 성막이 목판에 있고, 성막이 움직이면 구름이 올라가면 움직이라 한다고 해서 전부 둘둘둘 장막 전부 말고, 그러고 나서 구름이 이끄는 대로 성막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구름이 딱 제자리에 또 서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1년이든지 2년이든지 5년이든지 그냥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계속 성막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 삶이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로 항상 예배 중심, 믿음 중심적으로 계속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지금 교회에 무슨 액티비티가 있나, 오늘 무슨 행사가 있나 계속적으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래 계신 분 다 기억하겠지만 1년 스케줄표, 지금은 달력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안 드리는데 1년 스케줄표를 드렸어요. 그리고 휴가를 가든 아니면 뭐 한국을 방문하든 어디를 가든 간에 교회 스케줄을 맞추라 그래요. 항상 교회 스케줄 먼저 맞춰라.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거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빠지고 싶은 거 다 빠지고 그리고 교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항상 너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죠. 성도님들,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이런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게 절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인간이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이시든 아니면 천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부는 우리 인간이 절대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기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품속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품이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아버지가 품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 품속이라는 것은 너무 비밀된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밀된 분이에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께 가장 큰 비밀입니다. 깊이 깊이 감추어 놓았던 분인 것이에요. 절대 내어놓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엄청스러운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엄청스럽고 비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야?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아들, 뭐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에까지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한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들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뛰어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때 항상 점검해야 볼 것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 관계,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딴 것들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수적인 일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보면 구약 성경이 끝난 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권세 있는 설교가 나타나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병들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갑자기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대단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침례 요한은 그냥 앞에 나왔다가 잠깐 지나가는 이래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은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부터 서기관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침례 요한을 다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능력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사람, 그게 메시아인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너는 누구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기는 소리라, 마이크라, 그 말인 것이죠. 스피커라, 그 말이야. 이사야의 말이 어떤 말이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 그 여기 지금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니까 너희 만문을 열고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 말인 것이죠. 근데 침례 요한의 사역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이 뭐냐면 물침례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물침례를, 이 침례 요한 오기 전까지 물침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침례, 그러니까 이 요한 이름 자체를 앞에 사람이 뭐라고 붙이냐면 침례 요한을 붙였어요. 옛날에 침례를 알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 묻습니다. 너는 왜 물로 침례를 주느냐? 26절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구약시대 때에 물로서 씻는다는 것은, 침례의식이라 하는 것은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속죄를 받은 후에 제사장이 우슬초로 가지고 물에 찍어서 뿌리는 습관, 이게 정결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은 번제 없이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면 물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언제냐?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 성령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 그럼 대도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 것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은 아주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강의할 때 사사기 들어보시면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내리고 임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확가닥 바뀌어버리잖아요. 확가닥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끄는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그때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능력 있는 종으로 그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사람은 능력의 종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불가능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 침례라 그래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 다가 성신 받는, 신 들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신 들려. 그건 무슨 신이냐? 잡신이 아니라 성신 들리는 것이요. 이 성신으로 충만할수록 그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잡신이 충만하게 되는 것 같으면 헷갈려서 엉뚱한 소리 하겠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잡생각이 나고 세상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그 사람 자체 얼굴에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정말 신비인 것이죠. 우리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 죄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죄 속에 쩔어 있는 우리 내면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몰랐다 그래 성경에 보면은. 근데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33절 34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로 침례를 주는데 침례 받는 사람 중에 성령의 침례가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을 받는 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침례 요한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성령 임한다는 게 무엇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임한다는 것 눈에 보이는 건 눈에 절대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단지 성령 임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바뀐 거 볼 때 성령 임한 줄 알아요. 그 예배당에 수십 년 다니더라도 안 바뀌었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성령 임하게 될 때는 내 생활이 바뀌고 하나님의 주시는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흥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처음에 성령 받게 될 때는 회개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자기 죄 때문에 통에 잡아가고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 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 성령 받았는지 구원받은지 확실히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적으로 실제로 내가 예수를 실제로 믿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람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는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위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비둘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비둘기는 새로운 소식을 알아요. 입에다가 감람나무 잎사리를 물고 그러고 소식 알리러 가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것이라. 전쟁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평화의 메신저, 그 성령이 임했다.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성령,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정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 속에 더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